우리 지난 한 주간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셨는 줄 압니다. 또 먼 곳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또 피곤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바쁜 가운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신 옆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죽느라고 수고 많았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느라고. 예. 고린도전서 13장은 장의 이름을 하나 붙여 놓았어요. 무슨 장이라고 하죠? 흔히 우리들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제한된 시간이죠. 예배 시간은 1시간 남짓밖에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왜 이 사랑장이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무엇이 사랑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과 차이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냥 한번 알아맞혀 주세요. 같이. 많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랑만 찾다 보니까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장에 대해서 비록 빠른 시간이지만 짧게 훑고 가겠지만 그냥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랑장을 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확인을 해야 돼요. 12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지난주에는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은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그 은사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은사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예, 아는 채 좀 해 주십시오. 예, 직분, 그 다음에 사역, 그 다음 우리의 능력, 재능. 내가 오늘 받은 교회에서 받은 모든 직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은사인 줄 믿습니다. 주차 봉사든 차량 봉사든 주방 봉사든 청소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예. 왜 이 선물을 주었느냐, 은사를 주었느냐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때 정신을 다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은사를 주셨대요?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세우는 곳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자, 이것까지도 확인해야 돼요. 성도를 세운다는 말은 그러면 어떤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성도를 지켜 세운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성도를 세운다는 말은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성도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 결국 그 성도가 누구 닮도록 하는 것? 주님을 닮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집사 직분 주고 권사, 장로, 목회자 이 직분 주신 까닭은 오늘 내가 주방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이 모든 사역을 하는 까닭은 어떠한 성도를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가까이 데려가서 주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곧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니까 기억에 남아 있는지요? 예. 가끔은 이제 불쌍해서라도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호응을 해 주셔야. 남아 있는지요? 예. 예. 자,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아까 읽었던 3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덧붙이는 거 하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성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를 주님 닮도록 만드는,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서 13장이 펼쳐져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 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은사를 받은 자로서, 직분을 가진 자로서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반드시 무엇으로 섬겨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럴 때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세워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은사를 가진 자로서, 또 이 교회 몸된 교회 지체로서 사랑을 해야만 되는 까닭을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13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무슨 학문이 발달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철학이죠. 철학은 무엇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 입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방언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은사로 방언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니까, 방언이란 게 뭐냐,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천사들의 언어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으면 누구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천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쭐대는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럼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천사하고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자신들은 천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라, 이렇게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자랑하는 언어를 한다손 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후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그 굿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 이제 돼지머리 올려놓고 이제 무당이 굿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당 혼자서 뛰면서 굿하는 거 아니에요. 감을 보면 옆에서 누가 있는 거 아니까 협력자들이 있는데, 북 치는 사람, 징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북과 징을 치면서 이제 굿하는 그 무당이 이제 거기서 이제 몸을 흔들면서 이제 그들 말하는 신내림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사제가 있었잖아요. 사제가 그렇게 제를 올릴 때 옆에서 징치고 북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처럼 징과 북을 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꽹과리를 울린 모양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꽹과리는 아니겠죠. 꽹과리를 울리고 아마 소리 나는 구리가 있는 모양인데, 그 소리 나는 구리로 딱딱 소리를 내고 꽹과리를 울리면서 사제가 이제 우상을 이제 숭배를 하고 섬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방언을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이방인이 드리는 예배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랴. 그러니까 예언도 능력도 모든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은 헛것이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이 제가 목사 사역을 행하면은 결국 이 사역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헛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들 다른 분을 보지 마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그래 너는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서 저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자신에게 대입을 시키셔야 돼요. 옆에 있는 권사님 째려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장로 째려보지 마시고 나는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야지. 사실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사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 빼고는. 다 우리가 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 말씀에 다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적용하시는, 그래서 옆에 분 그리고 다른 분을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예. 이제 이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이제 저도 읽은 내용인데, 이제 늙은 그 율락 여성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게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불쌍하고 그들의 삶이 불쌍해서 그들의 나머지 인생을 내가 어떻게든 돌보아 줘야 되겠다. 옆에서 율락 여성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자신의 재산과 모든 걸 다 털어서 이렇게 돌봐주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교회에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듣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산을 뚝 떼내어서 그분에게 지원도 하고 교회 광고를 막 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호응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예산도 별로 떼내지도 않고 뭐 기도는 하신다고 하는데 뭐 별로 이제 실제로 도움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를 향하여서 전부 다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것이 되어지는 거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는 이렇게 살지를 못했는데 라고 지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뜻이 되어지니까, 여하튼 이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예언도 능력도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다, 헛것이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또 강조하죠. 3절을 봅니다. 자, 크게 한번 또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분이 계세요. 불사르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충성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헌신하며 살아도 내 집사 직분 열심히 감당하고, 그렇죠, 내 맡겨진 이 직분 열심히 수행을 해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그 전부 다가 헛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은사는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펼쳐져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란 게 무엇인가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하필 오늘 이 명절 지난 이 몸 피곤한 날, 이때 고린도전서 13장이 걸렸어요. 한 절 보면서 해야 되는 이 부분이 걸렸는데, 자, 그래도 정신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사랑,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은 그냥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해요. 에로스적 사랑은 우리는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이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1차적인 뜻은 아니고요. 에로스적 사랑이란 이런 거예요. 그 어느 대상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뭔가 권력을 좀 얻기 위해서, 그 권력 얻기 위해서 내 노력과 힘과 내 재산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그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권력을 사랑하죠. 그때 사랑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에로스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명예,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명예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렇게 대표적으로 되어 있느냐니까, 이제 남녀의 사랑이란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랑이 대부분 다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러면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은 그래도 이타적 사랑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에로스적 사랑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자녀에게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붓고 모든 걸 헌신하면서 마음 한편에 그 자녀를 내가 갖기를 원하고, 그 자녀로부터 내가 얻기를 원하고, 그 자녀를 내가 취하기를 원해서, 그렇죠?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사실 이 사랑도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다 내어주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다 자기가 얻기 위해 사는 사랑. 이게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제 사랑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다 그렇게 했는데도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돌아버리고 또 돌아서서 버리고, 그렇죠? 요새는 그냥 머니 우스갯소리로 사귀다가 헤어질 때 그동안, 그렇죠, 서로 주고받던 선물까지도 전부 다 찾아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에로스 사랑의 이제 대표적 경우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느냐니까요. 근데 또 이제 어려워지는 게, 이 사랑을 알려면은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어야 돼요.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보고 이런 계명 저런 계명 많이 있잖아요.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모든 계명도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제를 모르면은 우리는 그 말씀과 그 계명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계명을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라고 반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라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어떤 그 모든 계명을 주거나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할 때는 한 가지 전제를 우리에게 깔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몇 개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개의 몸이다? 한 개의 몸, 한 사람이다는 것을 전제로 까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옆에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나와 그분이 한 몸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 보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눈이 떠여진 거예요. 그런데 뭐 한 몸이라면서 하다못해 닮은 구석도 있어야 되는데 닮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주님께서 늘 전제예요. 자 보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5절인데요. 이 말씀부터 확인해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자 우리 마음을 좀 모아서 한번 크게 읽으면서 집중을 해봅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나와 너 우리 둘을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몇 사람으로 지었대요? 우리를 한 사람으로 지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결국 몇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까?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먼저 하면 이게 이제 안 돼서.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니까 몸이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시작. 그런데 제가 또 묻습니다.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예. 성경도 안 나는 줄 잘 알고 있어서 뒷부분에 가면 그 이야기도 해줘요. 자, 따라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다 하면서 아까 중간에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한 세 사람이라고 해놨잖아요. 여기서 새롭다, 새로운이란 이 말은요, 헬라어로 카이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느냐 하니까, 이제 배터리죠.
차량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충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방전되어서 이제 못 쓰는데 충전하게 되었으니까 아이고 배터리가 새로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사는데 어쩌다가 이제 개과천선을 해서 이제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저 사람 어떤 사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집안에 이제 새로 이사를 했는데 그렇죠. 아무리 주변을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낡아서 이제 좀 이렇게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친척들이 집에 오면서 아이고 집이 어떻게 되었다? 새 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새롭다는 말은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부터 조금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변화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카이론이라는 말은 기존에는 없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새 사람이라는 말은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종족이냐니까 황인종, 백인종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피부 색깔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그런 종족이 아니고, 언어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그런 종족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그런 종족이 아니고, 5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지고 100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신종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는 신인류래요. 가끔 젊은 아이들 보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인류예요. 신인류, 새로운 종족이에요. 이렇게 여럿이 모였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으로 보이는, 한 몸으로 보이는 10명이 100명이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종족이 된 거예요. 그런 종족 세상 어디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오직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를,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누구로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해요. 그럼 신부가 몇 사람이에요? 일부 다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부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면서 신랑 신부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신부된 우리들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조금 더 성경에 나가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불러요.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돼요. 비록 우리에게 실제적, 피부적, 이 감각적으로는 다가오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한 사람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한 사람이다. 다시 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종족이다. 5명이 몇 사람이 되는? 한 사람이 되는 새로운 종족이다. 계속해서 그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느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인데요, 사랑인데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했잖아요. 신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죠, 신부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로 넘어가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와 신부를 제일 처음 만든 다음에 아담이 그 신부를 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하와를 보면서 너는 누구와 똑같다고 표현했습니까? 너는 나와 똑같다 표현하고 그 다음에 둘이 한 몸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 누구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고 누구의 몸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모두를 껴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누구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보고 그 자신의 몸의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도를 나의 몸으로 볼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을 펼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하든 여러분들 빠르게 눈이 뜨여지지 않을지라도요,
꼭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성향이 너무 다른 이질적인 성도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에요. 아멘?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돌아가실 때, 그렇죠? 또 식상 또 위에서 점심 좀 드실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따든 앞에 있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고 한번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요, 볼펜을 들고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잊어버리지는 않겠죠. 오래 참는다는 말은, 자 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해요. 그럼 오래 참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래 참을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을 볼수록 내 마음이 즐거워요. 오래 참을 필요가 없어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에서는 어떻게 오래 참는 것을 표현해 놓으니까 이렇게 뜻풀이를 해놨어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계속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두고 봐라,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참고 견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참고 견디는가? 그 사람은 누구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그 지난주 설명했잖아요. 내 몸에 새끼발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그거 내어쳐버리고 찍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새끼발가락 보호하면서 회복을 기다리듯이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만 더 두고 봐라, 한 번 더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적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가정도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녀와 나와의 관계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거든요. 그럼 그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랑을 해야 그 자녀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사랑은 4절에 보니까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무엇 하대요? 사랑은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를 보면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봐셔야 되죠. 사랑은 온유하다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이고, 온유한 자는, 온유하다는 말은요,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걸 이야기해요. 예. 가끔 나에게 이제 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은 딱 마주쳐요. 어때요? 고개를 어때요? 고개를 계속 보면서 인사를 해요? 아니면 고개를 돌려버려요? 물론 우리는 다 인사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고개를 돌리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나는 끝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친절하게 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악의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온유고, 바로 이게 바로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감정이 막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예. 사랑은 온유함.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엇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한마디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이제 가끔 예를 자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자꾸 드는데, 가정이 이제 그래도 안정이 좀 오고 뭔가 좀 가정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경제가 피었어요. 그때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다 내가 건금 전략하고 내가 아껴서 그렇다. 남편을 보아라. 저 월급이 얼마나 되냐. 이 작은 월급 가지고 내가 다 노력해서 내가 그렇게 됐다. 라고 한 게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예. 또는 뭔가 이게 부서를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부서가 있는데 부서가 좀 부흥을 했어요.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 이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게 부서가 부흥하지 않았느냐? 이 부서가 이렇게 나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이고 교만한 거예요. 근데 절대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게 보세요. 이 탁구를 이제 손이 치잖아요. 손이 라켓을 잡고 탁구를 치는데, 근데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다 한 다음에, 그렇죠. 손이, 그렇죠. 봐라. 내가 이 손이 탁구를 잘 쳐서 우승했다라고 하면 발이 웃어요, 안 웃어요? 발이 웃는 겁니다. 누가 움직여줬어요? 발이 움직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몸이 다 움직여준 겁니다. 손이 잘해서 우승한 게 아니고 온몸이 잘해서 우승을 했죠. 그 가정이 그렇죠. 내가 열심히 건금 전략할 때 좀 치더라도 그렇죠. 가정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절대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그렇죠.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정 자랑하면 어떻게 자랑합니까?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순간순간 자기가 자꾸 드러나서 자기를 자꾸 드러낸다면 아이고 나는 지금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예,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감사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기 5절 말씀 봅니다. 또 사랑은 무엇하지 아니하대요? 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자기 손이 조금 못생겼다고, 그렇죠. 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는 못났으니까 늘 장갑에는 끼고 있어라. 너같이 못난 손이 왜 내한테 붙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손이 못났으면 뭡니까? 그 못났으면 어떻게든 그렇죠.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그 손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때로는 무리한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무리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약한 자일지라도 무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보니까 무엇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무슨 성내지 아니하면 뜻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말은 이제 뜻풀이를 이렇게 해놓았어요. 상대방이 저지를 악행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가령 가정의 애가 자꾸만 이제 그 못된 습관이 있고 좀 게으른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애를 바라볼 때 저놈 게으른 버릇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저 아이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게으르게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니는 게으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게을러요. 게으르고, 그런데 엄마가 그렇죠. 계속해서 그 아이가 앞으로 게으르게 살 것 같고, 게으르게 살면 또 그 아이 삶이 망가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넌 앞으로 게을러 터졌으니까 넌 앞으로 그 빌어먹을 처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하는 거 하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없지만서도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조금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렇죠. 꼭 그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들 그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반드시 벌 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손가락이 조금 둔하다고 해서 그렇죠. 네 손가락 앞으로 너는 큰 벌 받아서 잘라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란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저지를 악행을 계산한다,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무엇을 기뻐합니까? 진리와 함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내 앞에 와서 이제 흉을 막 봐요. 흉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면 같이 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말을 돌린다든가 또는 그렇죠. 어떤 주제를 돌려서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지 계속 같이 불의 속에 같이 있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흉을 보면 누가 다른 사람 막 흉을 내 앞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동조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토라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다면서 동조를 막 해 나가요. 그렇게 나는 하기 싫은데 막 동조를 해 나가죠.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참아주는 거예요. 모든 걸 참아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은 참을 수 있고 저것은 참을 수 없고가 아니라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내가 무비판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인다, 믿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행위를 했을지라도 나와 그 사람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런 짓을 하니까 난 다시는 너를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너에게 믿음을 못 주겠다 하면서 돌아서는 것이 않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믿기로 했으니까 너와 신뢰 관계를 유지하겠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믿으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집에서 또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 하는 말들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줄 몰랐다. 난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그렇죠. 1년에 한 번 씁니까? 아니면 자주 써요? 예,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 이런 모든 말들, 이것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믿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은 누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피해를, 그렇죠. 그 피해를 입으면서 내가 인내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자,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 내 옆에 번듯하게 나에게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해를 끼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온유하게 친절로 대해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어도 그 사람이 잘 되면 상당히 또 마음에 시기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아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랑스럽죠. 근데 시기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나가라. 이게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주님이 말하는 사랑이 어때요? 예? 달라도 이만치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은 감정을 이야기해요.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감정.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끓어오르는 뜨거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내치고 싶은 뜨거운 감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고, 그렇죠? 좀 인내해주고 온유해주고 이렇게 하려면 이빨이 성하겠습니까? 아니면 다 없어지겠어요? 예? 예. 이빨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닮아갔는지 한번 봐라. 내가 너희들을 껴안고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심판했으면 너희들 중에 누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느냐. 내가 길이 참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주었도 그만 엉망으로 살고 또 기도해 이렇게 하면서 내친 적 없느냐? 언제나 온유와 자비로 너희들에게 기도 응답을 나는 하였고,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기를 끝까지 믿으며 끝까지 견디며 나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 조금이나마 변화되지 않았느냐? 내가 만약 분노하였고, 내가 만약 참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그렇죠 함부로 했다면, 무리 행했다면 너희들 중에 누가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내 몸으로 껴안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사랑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 속에서도 전부 다 예수 모습으로 닮아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봅니다. 제가 빠르게 해야 될 것 같네요. 11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장성한 자가 되면 무엇을 버린대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살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자기 기준으로 살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렇죠, 무례히 행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다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그 모습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신 까닭이 우리를 그렇죠, 누구의 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길이 인내하였듯이 너희도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됐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음이 없고 그렇죠, 무례히 행하면서 그리고 모든 걸 견디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신앙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런 것이고, 수없이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사랑이 없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장성한 자의 신앙 분량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다는 말, 저때 저 거울은 청동 거울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거울이니까 유리 거울이 없어요. 지금은 유리 거울 좋은 거 보면 내 안에 있는 땀샘, 땀구멍까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청동 거울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뭡니까? 그것이 깨끗하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 그렇죠, 도무지 한 몸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몸으로 보일 때가 또 없잖아요. 있기는 있어요. 셀 식구인데 셀 목자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내 몸 아프고 내 힘들 때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고, 어떻게든 자기를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이고 우리가 한 몸이 맞구나라는 것을 그때 어렴풋이 느껴요. 근데 느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때요?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뭡니까? 장례식에 그렇게 지난 설교처럼 왔을 때 함께 격려도 아이고 한 몸이 맞구나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한 몸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저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천국에 올라가면 옆에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전부 다 누구 모습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주의 모습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임을 그때는 뭡니까?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너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땅 살면서 우리는 그렇죠, 이게 희미한 청동 거울처럼 한 몸임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주의 영광으로 변했기 때문에 몸도 똑같고 한 몸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희미하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래도 분명한 것은 너희들은 한 몸이다, 한 사람이다.
그러니 어떠하든 주님이 너희들을 자신의 몸으로 껴안아서 오래 참고 견디며 너희들을 주님께로 데려온 것처럼 어떠하든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이렇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이것만이 성도를 세울 수 있고 성도를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성도를 더욱더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요 모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지요. 온유하며 요 내용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해 봅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데 천국이 되려면요 많은 성도들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걸 바라고 견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안심할 겁니다. 이 교회는 나를 다 받아주는구나. 그러면서 천국이 되는 거죠. 내 심령에 천국이 오는 까닭도 주님이 나를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 심령에 주님을 위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각자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어서 우리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지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성도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나 또한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까닭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주님 닮은 자 만들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불러주었음을 기억하고 이 한 몸 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